함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0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10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우리 함께 1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 만났는데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제 추운 일기가 이제 지속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건강에 좀 유의하시고 또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우리 또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우리가 외부 캠프를 잘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과는 별개로 가끔씩은 내 신앙을 지탱하는 믿음 가운데 참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대개는 우리가 이제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특별히 예배나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던 특별 새벽 기도나 뭐 그런 예배들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도전과 시련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 은혜의 흥분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자신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내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닥쳐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내 믿음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은혜들과는 조금 별개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때로는 불신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해결책을 찾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서 그 답과 그 길을 찾으려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의 믿음 없는 그 행동에 관해서 이제 때로는 정당성을 부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의 믿음 없음에 그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느냐? 바로 그 시련과 위기를 명분 삼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랑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극복하는 믿음의 문제는 별개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특세를 통해서 이제 고난을 대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때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나에게 닥쳐온 그 시련과 고난을 마주했을 때 이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있었잖아요. 다윗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그가 처한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 그 모든 길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뜻을 쫓아 그는 그 길을 나아가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과연 정말 이런 시련과 문제를 내가 직면했을 때 내 믿음의 영역은 어느 선까지인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본문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가 한 2주 전에 살펴보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4절로 보시게 되면 본토 친척 아비의 모든 집을 다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로 그는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때 그의 나이는 몇 살이었느냐? 75세였습니다. 75세. 그리고 그 땅에 도착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곳에 가면 내가 그곳에 정착할 수 있는 정말 광활한 토지와 정말 많은 풍성한 어떤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곳에 도착했으니까 어땠죠? 그곳에는 이미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 땅의 주민들이 이미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뭔가가 차이가, 극이 벌어졌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음으로 확신했고,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그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느냐? 단을 쌓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1.1획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우리는 참 완전한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확고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건 하나를 계기로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게 되는데, 이제 본문을 들어가서 이제 10절을 보시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여기서 그 땅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이고 자신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라 해서 75세에 바리바리 짐을 탁 싸들고 온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에 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남은 평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비록 75세의 나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자손을 주셔야 되고, 또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큰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주셔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가보니 이미 그 땅은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좀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바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통 성경에서 기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단순히 우리가 이제 가물 정도, 날씨가 가물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41장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 대표적인 기근이 있었잖아요. 바로 요셉의 때. 그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시련과 위기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이 됩니다. 기근. 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곳에서 정말 거주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그곳에서는 정말 먹을 양식을 구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죠. 자, 그때 아브라함은 어떠한 결단을 내리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어디로 내려가게 되느냐? 바로 남방에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물론 여러분들, 기근이 심했다라는 명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가나안 백성들이 여러분들 자신의 집을 버리고 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런 성경 구절이 있던가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그 땅을 지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자마자
바로 아브라함이 내린 결단은 바로 무엇이냐?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믿었지만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실질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가 마주한 두려움과 근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상회할 정도로 너무나 컸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부흥회나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도 세상을 이긴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도전과 시련이 닥쳐와도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능히 그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있어. 이런 우리는 은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은혜는 은혜인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해 살아갑니다. 세상을 향해 살아가다 보면 참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한 수많은 삶의 문제가 닥치게 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서는 홍해 바다를 예를 듭니다. 홍해 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걸 보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그 애굽의 사람들의 죄와 제 보물을 다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게 되었는데 딱 가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눈앞에 홍해 바다가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고 저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정말 수많은 군사들이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자,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삶의 문제, 실제적인 문제에 딱 직면했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들은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졌지만 정작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시선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간의 내적인 연약함과 우리의 영적인 불완전함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은혜의 흥분이 가시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정작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담담하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우리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이건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인데 그게 내 앞에 딱 가로막고 있고 나를 힘들고 나로 낙심케 만드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문제 앞에 내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봤습니까? 아니면 그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그 길을 찾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 문제, 이 모든 상황에 관해서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향한 믿음에 대한 불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불완전한 인간의 내적 한계라 보시면 돼요. 우리의 불완전한 내적 한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소위 직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든지 혹은 내 힘으로 감당치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혹여나 자녀들의 문제. 요즘 자녀들이 참 우리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심각한 문제들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넘어서는 그 거친 풍랑과 같은 시련과 고통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이런 문제 앞에서 내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세, 내가 하나님을 향해 보여줘야 되는 그 믿음의 모습은 바로 무엇인가라는 점인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기근이라는 시련 앞에서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과 판단으로 그 문제를 들여다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그 길을 걸어가지를 않았죠.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내가 처한 현실에 대한 믿음, 내 믿음과는 별개라는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상황을 아뢰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내 길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세상을 창조한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그 말씀에 되든 안 되든 한번 내 인생을 던져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들에 앞서서 그분은 무엇을 해 주시겠습니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단순히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과는 별개로 정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내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참 믿음의 백성, 믿음의 신앙의 자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이 아브라함도 정말 이 심각한 문제가 자신 앞에 딱 놓이게 되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앞에서 그는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바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길을 쫓아서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버리고 애굽에 내려가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큰 기근이 들었어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다면 여러분들 정말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 굶어 죽었을까요, 여러분들? 정말 그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겠습니까? 정말 저 광야 땅, 마른 광야 땅을 걸어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리바 반석에 샘솟는 물로 그들의 모든 갈증을 해소해 주시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풍성한 먹을거리를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쫓아 그 땅을 자신의 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갔는데 고작 그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가족에게 어려움이 처했을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결단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 상황에서도 모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심. 내가 내 백성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시겠노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한 줌 안 되는 자신의 판단과 세상의 길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갔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문제는 문제를 낳듯이 그 위기는 더 큰 위기를 불러오게 되게 되는 거죠. 바로 자신의 아내 그 사라의 미모 때문에 애굽에서 자신의 곤란한 상황에 놓일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아브라함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죠? 바로 자신의 아내를 13절을 보시게 되면 동생이라 거짓말을 하도록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 사례를 동생으로 바꾸어 버리게 되죠. 왜? 정말 자신의 아내의 미모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결국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하게 되는 그러한 거짓말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그 행동은 바로에게 있어서
너의 아내가 아니야? 너의 동생이야? 그러면 내가 너의 동생을 내 후궁으로 삼아도 되겠네.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의 근거를 제시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왕 바로는 바로 그 사라를 자신의 후궁으로 취해서 궁에 들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길을 쫓아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결국에는 정말 그 자신의 아내 사라의 미모 때문에 결국에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바로의 후궁으로 빼앗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그들은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가 바로 누구냐? 우리와 같은 인간이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자, 나는 그런데 완전하지 못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제목이 연약한 백성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부족한 존재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두렵고 근심되고 염려 때문에 늘 우리는 불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그분은 바로 완전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의 하나님이시란 사실이죠.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분의 지혜는 완전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알 수가 있죠. 단 한 글자. 하나님은 바로 완전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여러분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하신 분은 바로 누구냐? 이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불신과 인간적인 판단을 통해 그가 맞이한 큰 위기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금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이 말씀하고 계시죠? 17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초래한 그 위기는 누구의 잘못으로 위기가 왔죠?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아브라함 자신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그가 내린 판단과 결단을 통해서 아내는 아내대로 뺏겨버리고 정말 그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신 약속이 뭡니까? 너로 무엇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면 후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누구 사이에 자손이 나와야 되죠? 사라 사이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하셨고 이루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사라가 바로의 후궁이 되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주권적인 간섭과 개입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적인 간섭과 개입.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 당신의 주권적인 개입과 간섭을 여러분들 인생과 삶 가운데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가 내린 판단과 결정은 늘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판단과 결단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란 겁니까? 바로 직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바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간섭을 하셔서 바로로 하여금 그가 행한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죠? 바로와 그 집 가운데, 여기서 그 집이라면 소위 말하는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 땅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큰 재앙을 내리셔서 아브라함 뒤에 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19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아내가 여기에 있으니 빨리 네가 데려가라.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 저지른 그 행위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상황을 개입하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그렇게 사라가 다시금 아브라함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점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되죠? 지금 바로가 사라를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의 후궁으로 거두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 걸맞는 사례를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게 됩니다. 정말 큰 재물, 그러니까 소위 가축과 이런 모든 엄청난 재화와 보물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보상을 하듯이 주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시금 가나안 땅에 돌아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을 음식이 있어야 되고 가축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이 정말 애굽에 내려갔다가 정말 사례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그는 바로 바로에게 얻을 것은 다 얻고 다시금 사라를 회복해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정말 우리의 자잘한 우리의 이제 지혜를 의지해서 정말 내가 내린 결단이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더니 정작 내려갔더니 내 아내를 빼앗겨 버리고 나는 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새롭게 만드셨는데 다시금 아내를 되찾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기근이 심한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도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수많은 재화와 보물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모든 상황을 보셨다고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한 지혜를 가지셔서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을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이 세상의 강력한 도전이든 위협이든 상관없이 약속하신 바대로 반드시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점이죠. 저도 지금까지 제 인생 비록 50인생까지밖에 50인생을 살아왔지만 저도 참 살아오다 보면 참 굴곡질 때 경험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바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데, 제가 제 지난 생애를 한번 돌이켜보면 참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야 내가 내린 결단들은 너무나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종으로 나를 세우셨고 그 모든 그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는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힘든 인생이었지만 지금 저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게 긴 인생이든 짧은 인생이든 참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모든 삶의 문제 앞에서도 그때는 내가 그 문제 앞에 비록 좌절하고 낙심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돌이켜 여러분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때를 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로 이겨내고 승리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아멘이라 고백을 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의지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내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 가운데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1.1핵도 변함없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45편 19절과 20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19절과 20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보잘것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너희의 모든 소망하는 바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시죠. 또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 우리의 고통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모든 간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분은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피부로 와닿는 실제적인 그 시련과 고난,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수많은 삶의 문제 앞에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비록 엎드려져도 다시금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된 은혜, 그 약속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무엇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는 구원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저 모든 악인들을 멸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들 모든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 내가 죽을 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정말 내가 힘들고 지쳐 있어도 여러분들 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은 나에게 영원히 주어져 있잖아요. 영원히.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그 영원히 주어진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가장 보시기에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땅에 정말 머물러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텐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알량한 한 줌도 안 되는 그 자신의 지식과 세상의 길을 쫓아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더 큰 위기를 맞이했는데 정말 내 힘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능력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걸어갈 모든 길 가운데 앞서 행하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은 바로 누구시냐?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까지 여러분들을 내가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고백하셨던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참 힘들고 어렵고 정말 연약할 수밖에 없고 세상과 비교했을 때 나는 참 부족한 것 같고
정말 그 부족함을 내 힘으로 이겨낼 수도 없어 보이지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의 모든 문제, 내 스스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삶의 시련과 문제를 누가 그 모든 문제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세상은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경외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들은 외면하시면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모든 간절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 나아가는 모든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함께 동행하고 계신 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길은 누가 책임져 주고 계십니까? 내가 내 인생길 책임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 인생길 여러분들이 책임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내 인생길이나 내 자녀의 길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처한 모든 곤란한 심각한 문제들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해결책이 되어 주시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고백했을 때 17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전능하신. 그냥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한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우주 만물을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닿지도 않고 우리가 파악할 수도 없는 저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들을 내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 전능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들을 항상 매일의 삶까지 지켜주겠다라고 그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제가 금요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도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십니까? 스스로가 그 약속을 훼손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 그분은 스스로가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게 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비록 그 위기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은 지금도 작동되고 발동되어져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자녀에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난 금요 기도에 우리는 가정 기도로 드리는 주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금요 기도에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우리 어린 중고등부 청년부 친구들이 그날 우리가 이제 캠프에 동계 캠프 중이었잖아요. 정말 저는 그때 우리가 함께 기도 드릴 때 그 자리에서는 우리 아이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만나 주시게 된다면 저는 우리 아이들 인생이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도 제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순간 인생이 바뀌게 되고 그 아이들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정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담대히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험난합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세상이 하루아침에 급변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제와 내일이 달라집니다. 내일과 모레가 달라지는 그런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은 점점 모순되어져 갈 것이고 악해져 갈 것이고 정말 믿는 자들의 핍박과 고통받는 시대가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점점 세상은 보십시오. 세상은 소위 법과 제도와 규례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되었고 믿는 자들의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무엇이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래서 모든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나의 능력 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바로 소망이 되어주심을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확신하게 된대. 여러분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환란이 닥쳐도 눈앞에 홍해바다가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배웠던 그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나를 건너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 별게 있습니까? 지금 당장에 복권이 당첨되고 지금 당장 내 자녀가 서울대 들어가고 지금 당장 내가 죽을 병에서 깨끗이 낫는 것이 여러분들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 은혜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은혜의 또 다른 말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무엇에 대한 소망이겠습니까?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나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모든 환난과 위기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 내가 그 소망을 가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판단, 한 줌도 안 되는 그 이성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세상의 길을 쫓아 그는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 위기 가운데서도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여러분들 매일의 삶 가운데 아무리 내 삶에 힘들고 지친 일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특히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우리 여기 구미잖아요, 여러분들. 구미는 얼마나 지금 위기입니까? 모든 직장이 위기 가운데 있어요. 대기업도 여러분들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지금 나에게 기근이 닥쳤다고 해서 여러분들 세상의 방법을 쫓아 나가 보십시오. 방법 없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심각한 기근이 나에게 닥쳐왔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엎드려 있으면 여러분들 그 위기 가운데서 정말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일 하나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나에게 문제 하나 생기면 어찌할꼬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엎드려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길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것이 내 생각과 세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내 인생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게 될 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나를 찾을 것이며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간절한 고백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손을 팍 치게 되면 그 손에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위에 팍 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하나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이 인생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CCM 중에 보면 웨이메이커라는 그 곡이 있잖아요. 길을 만드시는 주. 나는 내가 길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나는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못 만듭니다. 그러나 그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구시냐?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옷자락을 탁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이 약속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올 한 해 펼쳐질 어떠한 시련과 문제 앞에서도 바로 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실 수 있는 겨우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